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한몸 되기 at one month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로마서 전체 주제를 집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었던 지난 6월 14일부터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까지 총 14주 동안 올해 성서 일과편은 로마서를 서신서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일, 6.25 민족 화해 주일, 그리고 8.15 한반도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 이런 특별한 주일이나 또는 제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 증언한 주일을 제외하고 여러분은 거의 매주 로마서를 본문으로 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총 9번이었고요. 드디어 오늘로 로마서 연속 증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떤 드라마가 끝났을 때 이 첫 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다시 보기를 하면 드라마를 보던 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로마서 연속 증언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거나 또는 다시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또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길지만 제가 이제까지 했던 로마서를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로마서 연속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로마서의 큰 주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justice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꿈은 죄와 불의로 고통받는 인류를 먼 미래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지금 여기에서 죄와 불의로부터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론이라고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 종말론은 하지만 세상의 종말을 뜻하지 않고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억압의 종말, 전쟁의 종말, 폭력의 종말, 제국의 종말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대청소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창조의 첫 세상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세상 대청소는 하나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 코워커가 되어서 함께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오늘 제목인 것처럼 at one month가 된 크리스천들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입교 의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본받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즉 불의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의의 연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게 변화되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죄는 세상 죄요, 구조 악입니다. 그럼 세상 죄는 무엇이고 구조 악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힘을 가진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불의한 현실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힘을 쟁취해서 남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든지, 아니면 힘 가진 자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든지 말입니다. 전자는 힘을 가진 지배자로서 사는 길이고 후자는 힘없는 피지배자로서 사는 길입니다. 전자는 님으로 사는 길이고 후자는 놈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놈은 놈이고 님은 님이다,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듯이 놈은 놈으로 살아가야 하고 님은 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혹은 약한 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내면에 열등의식을 각인시켜 왔습니다. 이 열등의식이 지배자의 선전에 의한 의식의 조작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팔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기독교가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믿고 따르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놈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놈으로 살다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님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믿고 운명이니 팔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던 죄인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곧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식 속에서 그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려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들였습니다. 왜 그랬냐? 이 세상, 즉 this world는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와는 다르게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악의 청정구역을 만들고 적어도 그 속에서라도 악의 지배 없이 세상 풍조에 휘둘림 없이 모두가 님으로, 주인으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살아보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작게나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표는 교회 자체의 유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회의 개조, 세상의 변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복제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자기를 복제하고 확대하면 곤란하지만 이 요즘 문제가 일으키는 사랑제일교회처럼 잘못된 교회를 확대하고 이렇게 복제하면 곤란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교회를 완성하고 그것을 밖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강의 로마서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보태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에 의해서 이야기된 대속과 칭의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대속은 대신 속죄의 준말입니다. 내가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속죄했다,
나를 대신해 속죄했다. 이것이 이제 대속의 개념이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대속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봉건 군주로 생각했던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무스의 착각과 그리고 아무런 노력과 희생 없이 내가 좀 공짜로 구원을 얻어보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나쁜 신학일 뿐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대신 속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하는 속죄를 말했을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권고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너는 제물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에 너도 예수님을 따라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대신 속죄가 아니라 참여하는 속죄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또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는 말로 바꿔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은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격 미달이지만 뭐 이렇게 받아준다는 그런 뜻을 넘어서 이건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하는 말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즉 to make a just world를 위해서 실제로 내가 정의롭게 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로마서 시리즈 증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께 나중에 역사적 바울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 그 시간에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동참하고 있어서 기쁘다. 그리고 장차 그 나라가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인데 그 희망 안에서와 내가 그것에 이바지한다는 사실, 전면적인 실현에 내가 하나님을 돕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기쁨과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제가 오늘 증언을 준비하면서 지난 8번의 증언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아주 흡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로마서의 핵심을 확실하게 그리고 나름 굉장히 쉽게 전달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그 내용이 어려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또는 실천하기가 싫어서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뭘 질문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모르는 척 외면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안 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살기 힘들다는 말에는 제가 동의하지만. 그런데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소위 신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구원이 뭔지, 소위 칭의가 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한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도대체 그 이제껏 이야기한 이론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예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앞에 말한 바울의 신학을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래도 납득이 되지만, 뒤에 부분에 대해서 그 이론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못 살겠다고 말하면 사실은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법은 뭐였냐면요, 예배 생활을 생활 예배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절 예자와 절 배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영어의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절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언젠가 박노해 시인이 적절히 풀이했듯이 절을 받으십시오, 절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절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즉,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의지의 표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사실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활 예배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죄입니다. 왜 속죄가 예배냐? 속죄는 어텀먼트인데요, 즉 세상 죄, 구조 악에서 해방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세상 뜻을 따르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속죄고 생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껏 세상 뜻을 따랐던 것이 나와 남 사이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속죄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 관계의 회복이 속죄고, 그리고 하나됨이고, 그리고 어터먼트를 이렇게 분해해서 쓴 at one month, 하나 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at one month라고 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설교 제목에는 한몸됨이라고 바꿔서 놓았습니다. 왜 그렇겠냐? 바울에게 하나됨은 곧 한몸됨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됨, 곧 일치는 획일이 아니라 화합입니다.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하모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니폼 하면 똑같은 교복, 똑같은 옷을 입고 뭐 군인처럼 다 같이 그냥 획일화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일치는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Unity in Diversity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천 공동체인 교회를 몸과 지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한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들여다보면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지체는 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다릅니다. 즉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각 지체는 우열이 없습니다. 다 귀하고 다 꼭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눈이 코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뭐 눈이 없으면 그것도 장애고요, 귀가 없어도 장애고 코가 없어도 장애입니다.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우등하고 열등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으며 서로 돕고 서로가 서로를 살립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뭘까? 이게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래서 모두가 누구는 님이고 누구는 놈이 아니라 모두가 님이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바울이 이해했던 겁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살벌한 말이 우리의 삶을 요약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참
무정합니다. 그 속에는 우정이나 희생, 돌봄이 들어설 자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고립감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나 또는 연줄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나 좋을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참아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자기 방식대로 고쳐주려는 마음을 일단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쳐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이들은 늘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사람들을 자기 방식대로 동화시키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식대로 남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속도를 배려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줄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깊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을 비웃거나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내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아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에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저 기다려주자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생명이 죽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사실은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 약한 이들과 믿음에 강한 이들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저들이 믿음이 약했다는 말은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유대교로부터 전승받은 그 트레디션에 따라서 그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가려 먹죠. 코셔라고 하죠. 이렇게 특별하게 길러진 또 그 부정하지 않은 음식들만 먹었습니다. 그것 아니면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인데 뭐가 이 깨끗하고 뭐가 더럽냐, 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달랐던 거죠. 근데 하여간 이렇게 신앙적인 입장, 어떤 또 사물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견해가 갈리게 되면 이게 사탄의 전략에 말려듭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가르고 지배합니다.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이들의 삶은 결합하고 힘을 불어넣는 삶입니다. Unite and Empower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와 함께 하는 수도자들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나의 복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에 앞서 형제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프란치스코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리보 토르토라고 하는 이 아시시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있던 일이 유명합니다. 이곳은 프란치스코 회라가 시작된 그런 장소였는데요. 수도의 초기에 프란치스코는 몇몇 형제들과 이 양우리였던 곳에서 머물면서 밀짚으로 만든 그런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한 형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을 밝힌 다음에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형제가 내가 그랬다 이렇게 나서면서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금식,
금욕 생활 때문에 너무 배고팠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즉시 음식을 준비한 후에 모든 형제들을 다 깨워서 그 식탁에 동참시켰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던 금욕 생활을, 금식을 잠시 중단한 것입니다. 그가 홀로 만약에 음식을 먹으면 창피를 느낄까 봐 그것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밥도 굶고 또 이 욕망을 참기 위해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까지 욕망을 다스렸는데, 그랬던 그들이지만 가련한 형제를 위해서, 배고픈 형제를 위해서, 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그들이 하던 고행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온유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음으로써 그들 속에 있는 선한 가능성을 이렇게 일깨워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커뮤니티죠. 커뮤니티는 서로, 미우누스, 이 선물을 나누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선물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선물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선물인 거죠. 내가 남들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남에게 선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굳게 세웁니다. 이반 일리치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면 나는 온전한 인간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결국은 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이반 일리치는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열된 세상의 하나됨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1장 16절에서 8장 39절까지에는 세상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 분열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에는요, 세상이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로 나뉘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세상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 그리고 좀 좁히면 그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유대교 내에 소위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 유대교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계 출신과 이방계 출신 나뉘어져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시적인 큰 틀에서 점점 좁은 것으로 관심을 좁혀옵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을 고발하고 그 분열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거꾸로 지금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고, 그 한 몸 된 모범을 이제 유대교 내에서 실현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세상 속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고, 이런 전략을 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사회의 변혁, 세상의 구원을 바라는데 그 방법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처럼 세상과 인류가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먼저 교회를 완전한 몸으로서, 몸과 지체로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고, 이 공동체를 유대교의 단위로 넓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확대시켜 나가자, 이랬던 겁니다. 각자가 님과 놈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님으로 존중받고 배려하는 그런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도 세상에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공평이 아니라 차별이, 환대가 아니라 배척이, 그리고 배려가 아니라 무시가, 돌봄이 아니라 착취가, 그리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선이 아니라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몸 되기를 통해서, at one mont를 통해서, 즉 속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모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양육강식 혹은 무한 경쟁이라는 살벌한 구호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돈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사랑의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입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는 바로 이 소명 때문에 불륜을 받았고, 이 소명 때문에 기쁘고, 이 소명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이 길을 걷겠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